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월요일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1개월 동안 지속되던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말이 생긴 것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사람 간의 이 거리, 간격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꼭 그 거리두기 방침에서만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가시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주변에 기침하는 분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던 부분들이 또 많이 줄어들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도님들 앉아있는 자리들을 떨어져서 앉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앉는 의자에 표기되어 있던 부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각자 잘 알아서 떨어져서 앉아서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겠죠. 아직 가깝게 앉으시는 거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감염 숫자를 보면 아직도 매일 몇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많이 나왔을 때 하루에 60만 명 넘게도 나온 적 있잖아요. 그렇게 넘게 나왔을 때에 비하면 조금 안정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많이 감소되었던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거리두기 해제는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도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부분들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의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네, 부활주일이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여러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며칠간 계셨다고요? 예, 40일간입니다. 혹시 아리송하셨던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근데 40일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이때 주님의 승천하심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젠지 그 날과 그 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구절이죠. 우리 32절 말씀, 32절 말씀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날과 이 때에 대해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나를 집어서 말하는 사람은 모두 이단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미 선교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이 종말이라 그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뉴스로 보도되면서 꽤 많이 알려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요, 그 외에도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날짜들은 다 틀렸고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우리 신앙인 분들은 그러한 말이 이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오히려요, 주님이 결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는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아니 언젠가 오신다 하더라도 곧 오시지는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발견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되기 전까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모든 절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33절에서도 보시면 깨어있으라고 있고요, 34절도 보시죠,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다고 말씀되어 있죠. 35절에서도 깨어있으라고 하셨고 36절에서도 주님이 호련히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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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더욱이 마지막 절인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씀 37절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초신자만 들으라고요? 아니죠.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분들, 일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우신 분들, 또 목회자들 모두 제외가 아니라는,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깨어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보실 때 깨어있는 사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자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부활주일 일부 예배가 마쳐질 즈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예배가 마쳐질 때면요,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나가서 대예배실 그 문을 열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저도 그렇게 문 앞에 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 축도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예배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보니까 연세가 좀 지긋해 보이시는 성도님이셨어요. 저희 교구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셨는데, 근데 저는 지금 곧 예배가 마쳐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에 성도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서 막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시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2년 넘게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빨리 예배실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에 일단 문 열고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를 한번 연상해 보실까요? 한동안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염병이 이렇게 전염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도인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교육자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가득히 앉아있던 그 자리들이 다 비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요, 이렇게 주로 앉으시는 분들, 주로 앉으시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통 앉으실 때 내가 주로 선호해서 앉으시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구분들 오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디에 계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그곳에 그 자리에 계세요. 새벽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들이 다 비어 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목회자들과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건강적인 이유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한 이유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어떤 염려로라서 그렇다라면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그것이 진짜로 내 건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해서 염려해서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약속이 있으면요, 외출합니다. 지인 만나고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고요. 자녀들은 학원에 보냅니다. 일상생활 여러 부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명한 식당에 가면 점심에 벌써 줄을 섭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최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고 계시는지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이나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면 혹시 내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요, 지금 나와 내 가족만 성전에 있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교우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라도요,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몸만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금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야 될 영역, 바로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주님에 대해서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 어떤 지사님, 또 어떤 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진 부분이 사역적으로 봤을 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코로나 초기에 이단과 함께 우리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비난을 받았었죠. 또 일부 교회들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각종 언론이요, 굉장히 편파적이고 공격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직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도 있었고, 또 지인들 중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배자다 라는 사실 날 나타내면서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왜 주셨죠?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거나 또는 손주를 보셨을 텐데요,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내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가능하신 일입니까? 차라리 내 목숨 내어주지 어떻게 자식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님들 마음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주님 참 많은 어려움 겪으셨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워졌던 그 초대 교회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고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대림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일평생 그렇게 땅굴에서 개미처럼 그렇게 땅 속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그렇게 살면서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요,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 시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어떤 한때는 전도하기 그래도 좀 수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전 역사를 보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파를 계속 해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분들의 가족들도 소중했고 그분들도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기 전부터 나가서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교회 사택 근처에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있었는데 이곳에 대형 마트가 있었어요. 타임스퀘어라는 공간 안에 지하에 대형 마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거기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보니까 물건을 다 카트에 다 담아서 계산대 앞에 서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요, 저희 첫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시에 저희 첫째가 5살이었습니다. 저와 제 안식구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 타임스퀘어 건물이 꽤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얘가 헤매다가 길 밖에 나가게 될까봐 참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마트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 안식구가 저를 큰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딸아이가 한쪽에 서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얼른 가서 아이를 안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2년쯤 지나고 나서 저희 둘째가 4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이 청년 선생님이 막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막 정신없이 교회를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상황 같아서 불러서 왜 무슨 일이냐라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저희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둘째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섬겼던 교회예요. 유아보실 정문이, 유아보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정문 나가거든요. 근데 이 정문 바로 앞이 차도였습니다. 차도인데 그냥 차도가 아니라 4차로였어요. 이렇게 교차로 있죠. 그렇게 돼 있어서 사거리가 바로 있는 자리예요. 그 모퉁이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 문에 열면은, 유아보실 문에 열면 그곳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바로 사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곳에 차들이 참 많이 다니는 장소입니다. 혹시나
저희 애가 차도에서 차에 치이는 일이 생길까봐 차도를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주님을 외쳤는지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20분 만에 찾았습니다. 다행히 교회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잠깐 아이를 잃어버렸었는데도요, 그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도 그동안 주 1회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도해오던 거 늘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오늘 주보 광고 보시면은, 교회 생활 보시면은 주보에 전도 헌신대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1시간이라도, 또 그것이 어려우시다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부와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생명값으로 다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증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그래서 복음 전파사에게 깨어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월요일은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주일이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우리는 재림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님 지금 당장, 언제, 최근에는 당장은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살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광범위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들었던 신앙적인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복하고, 잠들어있던 전도의 세포들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혹여 저희 안에 잠들어 있는 신앙적인 영역들이 있었다면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그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복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깨어 있었다라고 칭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